이제 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30일 소그룹 리더이신 김영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아직도 세상 속에서 절망의 열매만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택하면 사망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참된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성도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도 주셔서 소그룹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오늘은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디도서 1장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신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인 4절을 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과 디도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디도는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레데 섬에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게 됐는데요, 근데 디도만 거기에 남겨놓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장 5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레데 섬에 들어온 이단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 세우는 것. 여기서 장로들이란 말씀을 전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단들을 정리하는, 이단들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장 1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으로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면 나중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이단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꾸짖어서, 엄히 꾸짖어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이단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의 입은 막고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단들을 해결해야 했던 첫 번째 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왜 가정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식구들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분이, 그러니까 식구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진짜인 것이죠. 그러한 분이 공동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된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또 구타, 이렇게 폭력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듯 성품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의 혈기나 정욕이나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8절 이유를 보시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이러한 선행들과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레데 섬의 현지인들 가운데, 특히 그 섬은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한 명 한 명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조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참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즉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완벽해져야만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의 말씀에는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장 2절을 보시면 나이든 남자 성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이 원뜻은 술 취하지 않는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하며, 이것은 정직함으로 존경받는다라는 뜻이죠.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세 번째는 신중하며, 이것은 마음이 안정된 모습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딱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 이 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풀어보면요, 사단 마귀가 나이든 남성을 공격할 때는 인내하지 못하여 이를 그르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중년 이후의 남성 팀을 상대로 2번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팀들은 끝까지 졸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그룹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잘 수료를 했습니다. 남녀팀, 여성팀, 청년팀, 젊은 부부팀 다 멋있게 졸업을 했는데
오직 중년 이후의 남성 그 두 팀만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도중에 확 나 안 해 하면서 이제 막 가시는 분 계시고 그랬는데요. 그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것 하나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자훈련 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하기는 잘 인내함으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성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중년 이후의 여성들입니다.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행실은 엉터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말씀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젊은 남자들입니다. 2장 6절 7절을 보실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아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들을 잘 교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너는 디도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 디도는 남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권면을 해서 그들을 잘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성이든 이제 남성이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요,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리고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이제 사고들인데요,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 모든 것을 요셉을 다 믿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참된이라는 그게 나오면 딱 눈이 좀 커집니다. 참된 신실성, faithful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 이렇게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가보실까요? 여기 보면 모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거나 뒤에서 이제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8절로 가보시면 젊은 남자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또 9절을 하반절을 보시면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반항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책이 한 권 있죠. 말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감자탕교회로 유명한 조현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스테디셀러로 그렇게 지금도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고 나서 한 청년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책을 읽고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신 조현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그 책을 쓰신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무서웠는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요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갔다 돌아와서 온 그 브리핑을 듣고 10대 2로 나눴는데요, 다수결 때문에 참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 중에 20세 이상이 되는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설령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듯 오늘 본문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 젊은이, 노인, 그리고 또 종이 지켜야 될 덕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귀한 덕목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항목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덕목들은 내가 이빨 꽉 깨물고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매일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또한 성도에 합당한 그 필요한 말들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양육하옵소서.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른 말과 행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실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과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선한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움받는 그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인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서 이민생활 하시다가 이제 콜링을 받고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선교하고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 축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에티오피아의 그 정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정성교사님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이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또 평화와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감당이 고 같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듣고 생가서 그곳에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옵소서.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른 말과 또 바른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정인섭 선교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전으로 인하여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과 평안함을 증거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준 것이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전도자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로 양육받으며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른 말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